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주역 심화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전통사당문화진흥회의 주최로 이번 강의에서는 특히나 추연 권 선생을 봉안한 태동서원에서 한국국학진흥원의 여러 학도들과 그리고 경향각제에서 모인 여러 학도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의미 있게 생각하는 바인 것입니다. 주역 심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몇 년 전에 주역의 경문에 관한 부분은 이미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교육포털에서 강의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강의하게 된 것은 경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문과 아울러 주자께서 쓰신 본의를 중심으로 하여 거기에다가 바로 대전체의 주자의 본의를 규명한 부분을 발췌하고 나아가 강희 황제가 썼던 주역의 절중과 그리고 청대에 썼던 주역의 비지와 그리고 명나라 때에 썼던 역학몽인이라고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책들의 주의의 본의를 주자의 본의를 밝힐 수 있는 부분을 척출해서 심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주자의 본의만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관련 부분을 척출해서 강의하기 때문에 이를 주역 심화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역의 심화 부분은 아무래도 처음 보신 분에게는 다소의 생소한 감도 있겠지만 어차피 공부는 절차 탕마와 같이 한 번 잘라놓고 다시 가는 것이고 1차와 2차의 수정의 공부가 연결되듯이 우리는 한 번에 공부한 거라고 생각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심화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시작은 경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천 선생의 역전의 서문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주역의 의의를 밝히고 있는가라는 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역전의 서문과 주역 본의 서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강의를 하고 이어서 주역 상경과 하경의 64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본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정이천 선생의 역전 서문은 제외되어야 하지만 역전의 서문을 보게 된 이유는 바로 주역의 의의를 규명하는데 무엇보다도 총괄적으로 잘 규명되어 있기 때문에 역전서문을 먼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역전서문은 주역의 전체적인 그 의의를 규명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먼저 역전서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역전서문의 구성 요소로부터 역전서문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천 역전의 서문은 그리 많은 양의 글이 아닌 것입니다. 5단락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제1단락은
주역의 역자라고 하는 의의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역이라는 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그야말로 겨우 글자 한 10자 정도로 역자를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위 이 원리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성인께서 주역을 책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원리를 토대로 해서 성인께서 주역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락이 이천 선생께서 역전을 서술하게 된 의의가 뭐냐? 바로 이것은 성인께서 주역을 지으신, 다시 말하면 문왕과 주역, 문왕과 주공, 그리고 공자께서 전술하신 12개 의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천 선생은 역전을 지어서 이 성인이 주역을 지었던 의의를 다시 밝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천 선생께서 역전을 서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제2단락은 성인께서 주역을 지으신 본래의 의도와 이러한 의도를 상실한 이천 이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지으신 주역을 창작하신 그 의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걸 되찾기 위하여 이천 선생은 역전을 진 것입니다. 바로 이 단락은 4단락으로 연결되면서 그러면 이천이 바로 정전을 서술하게 되는 것은 뭘 다시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냐? 바로 성인의 주역을 창작한 의의를 규명한 것입니다. 그 주역을 창작한 의의는 뭐냐면 바로 주역에 담겨져 있는 4가지의 도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정자는 이천 역전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로 역전이 서술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전을 통해서 마지막 단락은 오늘날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주역을 배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역을 배워가야 할 것인가를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천 역전 서문에서 나오는 5단락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천 역전의 서문이라는 것은 바로 성인이 주역을 지으신 본의를 우리 후학들에게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제시해 주기 위하여 역전을 지었다라는 저자의 바로 저술 의도를 밝히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역전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제1단락에 주역이라는 역자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이천 선생께서 이와 같이 겨우 11자로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역의 원리라는 것은 정 이천 선생께서 이처럼 11자로 간단하게 규명해 놓은 것입니다. 주역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역이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 역이라고 하는 것은 변역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변역은 2가지의 원칙에 의해서 변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수시 변역하여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변역하면서 또 하나의 필요 요소가 뭐냐면 도라고 하는 구심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수시 변역하여 때 따라 변역하면서 바로 변역을 통해서 우리는 도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역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글을 간단히 보시면 역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날일자하고 달월자의 합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라는 것은 이름 일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자 자체가.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것은 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물필유대라. 이 정자의 말씀인데, 모든 물건은 반드시 상대성을 가지게 되고 이 상대성이 존재할 때 변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변역의 모토는 이와 같이 이름 일량을 상징하는 역자가 하나의 양과 하나의 음을 상징한 글자로부터 상대성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대성이 존재함으로 해서 상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이것과 저것이 서로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사귀게 되면 2차적으로 이 변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교 후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귀면 뒤에는 교회에 의해서 변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역자 뜻인 것입니다. 주역의 모든 원리는 교역과 변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역은 변역이 아니라는 두 글자, 변역의 의미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역이라는 것은 항상 전제가 뭐냐? 상대성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이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교역과 변역을 통해서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가변성인 것입니다. 현상의 가변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상의 가변성은 무질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도라고 하는 구심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변역이라는 것은 문으로 말하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이 일개일합, 합백이라고도 말하는데, 문이라는 것은 한번 열리고 한번 닫히는 것이 그게 변역의 과정이고 유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고 닫힌 데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아무리 문이 열리고 닫혀도 돌조구가 있는 것입니다. 맷돌이 아무리 돌고 돌아도 거기에 구심점인 맷돌 가운데에 중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수많은 변화 속에 존재하는 불변성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는 변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질서가 아닌 것입니다. 한없는 변화 속에는 반드시 원칙이 존재하고 그건 불변성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은 변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시변역은 뭐냐? 수시변역이라는 네 글자는 주자가 말씀하셨듯이 수시변역 이 정도라는 이 7글자는 주괴효이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괴효를 주로 해서 말했다 소리는 뭔 말이냐면 이 떼시자이가 자 예를 들면 64개로 말하면 64개에는 4개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건괴, 곤괴. 그런데 64개를 다시 분화하면 효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384효의 시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괴효를 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건괴를 예로 든다면 건괴의 전체가 성인의 덕이라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고, 효로 나누면은 잠룡과 혈룡과 종일건건과 혹약제연과 비룡제청과 항룡유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괴와 효에는 때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4효는 똑같은 효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가변성의 현상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주역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원래는 주역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주역은 괴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괴효는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천리인사인 것입니다. 위로는 천리를 가지고 있고 아래로는 인간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변역은 다시 천리와 인사로 규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리로 보면 천리의 변화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일주일야, 하루의 낮과 하루의 밤, 그리고 이것이 쌓여가면 하루가 되고, 날이 쌓여가면 달이 되고, 달이 쌓여가면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가면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천리의 수시변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의 일도 쉽게 표현하면 수시변역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의 수시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제의 얼굴하고 오늘의 얼굴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느끼지를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여가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시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의 특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같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천도도 그렇고 인간사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거나 숨을 한번 내쉬는 것도 똑같은 고정으로 같이 느껴지지만 같은 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사도 적은 걸로 볼지라도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수시변역을 하는 것입니다. 때 따라서. 바로 이러한 의미가 수시변역 이 종도에까지 들어가 있다. 바로 이러한 원리는 논어로 말하면 어떤 원리와 같으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사매를 보시면 돼요. 이 사매를 보시면 첫째가 우리가 왜 바로 천명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왜 성인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왜 대인지연, 이것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모체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천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리를 인격화해서 성취하신 분이 성인인 것입니다. 바로 천리를 인격화해서 체득해서 이루어진 분이 하신 말씀이 성인의 말씀이고 그게 경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 천리를 진리로 삼아서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성인께서 주역이라는 책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금이 건괴, 오늘날 건괴의 육효인 잠룡과 혈룡과 비룡과 혹약재현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바로 이게 유행이라는 말이 수시변역인 것입니다. 이 유행으로서 지극히 바뀌어가는 것들, 이게 역자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바로 지극히 변화한다라는 것은 가변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불변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할 수 있는 것이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불변이 나온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정한 이치로 당연한 것을 우리는 도라고 말한다. 이게. 그러므로 명도 선생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기체적이지 여기요. 그 여기에는 본체란 체자가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의 체단에 변화하는 자체는 여기라 하는 것이고 그 변화는 자체의 원리를 우리는 도라 한다. 이와 같이 해서 바로 현상의 작용과 현상작용의 이면에 있는 형이상과 형이하학으로 바로 여기라는 현상과 도라고 하는 진리의 모체를 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범염덕이라는 그 유학자의 말을 빌려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말한 주역이라는 변역이라는 의미와 때라고 하는 의미와 원리가 되는 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두 하나의 개념으로 뭉뚱그려져 있다. 이게. 유행, 불식의 입장에서 말하면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는 변화를 할 때는 역자를 쓰는 것이고 시간이라는 것은 무상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추천무상, 미뤄가면서 변천하고 덧없는 것.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때시자를 쓰는 것이다. 그리고 도라는 것은 뭐냐? 소이연인 것입니다. 그 소이연의 이치를 우리는 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주역이라는 역자가 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변역은 현상인 것입니다. 현상은 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끊임없는 이 우주가 생긴 이후로 변화하는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는 주자의 바로 소학 제사에서도 말했듯이 극천망추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다하도록 떨어지지 않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